나가네요.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마음 여미고 주님 앞에 돌아오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성도 드립니다. 마음도 드립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얻어진 소득을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또한 소원하는 모든 제목을 드려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 주시어서 가정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사업에 복 주시어서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자녀에게 복 주시어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번창하고 또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꿈을 펼쳐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을 저희들이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고난의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가대원들 모두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제가 은퇴하고 시골 내려간 지가 벌써 어저께 같은데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오늘 와서 쭉 보니까 우리 김기옥 권사님 저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전도사 때 만난 분입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한성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했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이 거기 계셨댔어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분인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구로중학교에 개척하면서 만난 분들 여기 또 많이 계시네요. 함정숙 권사님, 동방 권사님, 또 김용철 장로님, 여러분들 계시고 또 이 교회 개척하면서 우리 최 장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뵀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또 수고와 땀 다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 장로님은 오늘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참 우리 이래로 결혼하고서 몇 년 돼도 자식을 못 낳는다고 우리 이영란 권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 잘 나가지고 저 이렇게 이제 손주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세월이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하여 시골 내려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좀 됐는데 벌써 80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살려고 왔는데 죽어야 하다니. 죽으면 어디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살려고 왔는데 죽으러요.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종교입니다.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 때문이죠. 시편 116편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그리고 눈물과 고통에서, 넘어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모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죠. 종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든 종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었다 해서. 자, 사람이 스스로 만든 구원의 길, 이 자력 종교인데, 이 자력 종교 스스로 구조자가 돼서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종교죠.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불교예요. 불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고집멸도입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 고집멸도. 고,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 이게 고통이다. 집, 그 원인이 뭐냐? 108가지를 되는 번뇌 때문이다. 집, 이 100열까지나 되는 번뇌 때문에 찾아온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애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야만 구원받는다. 어떻게 하느냐? 도를 닦아야지. 그래서 그들은 8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기 위해서 매일같이 도를 닦아서 모든 죄를 씻어내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은 이 불교에서는 사람을 삼생육도에 윤회한다고 얘기를 해요. 삼생하면 전생, 금생, 내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도 하면은 극락도, 사람이 죽어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극락이죠. 극락에 태어나느냐. 그 다음에 인간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그 다음에 축생도, 그것만 못한 동물 세계로 태어나느냐. 아기도, 그것도 안 되면은 굶어 죽은 귀신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 태어나느냐. 그만도 못하면 수라도, 아수라장으로 살아가는 귀신들의 초소로 태어나느냐. 그것도 못하면 지옥도, 불꽃이 활활 타는 지옥불에 떨어서 형벌을 받느냐. 그게 육도예요. 근데 한 번 끝나면 모르는데 이분들은 뭐라고 하니 윤회를 얘기하죠. 돌고 도는 거 인생이다. 극락에 가봤자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극락에는 좋은 일을 할 데가 없잖아요. 거긴 불쌍한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거긴 구제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극락에서 살다가 윤회해서 다시 오면은 사람으로도 태어나지 못해요. 좋은 일 한 번도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고 도는 세상,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그래서 그들은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러죠. 근데 해탈, 이건 뭐냐? 무상무념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무상무념, 자아가 없는 세상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소멸돼서 극락으로도 태어나지 않고 사람도 태어나지 않고 어디도 태어나지 않는 그런 무상무념의 세계에 들어가야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세계가 어디 있어요? 결국 그들이 얘기하는 구원은 허상에 불과하고 말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이걸 믿고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의 종교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게 허락하시지 않았다고요. 이슬람교 마호멧이 구원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이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세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아담 때부터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만드신 곳이 어디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 흙을 한 줌 가지고서 사람을 주물럭 만드시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재료가 흙이에요. 근데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생명이 됐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혼 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영이에요. 그리고 영과 몸이 만나서 생긴 것이 혼이에요. 그리고 이제 흙으로 만드신 몸이 있어요. 영혼, 몸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낙원이라고 합니다. 여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아담 하와와 늘 동행하시면서 함께 살던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신 후에 동산 중앙에다가 뭘 두셨어요? 예, 생명나무, 선악과 열매가 열리는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정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길에 차를 끌고 가시다 보면 이정표가 나타나죠. 여기로 가면 어디요? 부산이요. 여기로 가면 서울이요. 자,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정표예요. 무슨 야? 이쪽으로 가면 선이다. 이쪽으로 가면 악이다. 이게 이정표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야, 땀 먹지 마. 그게 뭐다? 죄다. 땀 먹지 마. 이쪽으로만 가야 돼. 만약 이걸 따먹는 날이면 너희들이 죄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할 수 없어.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만 돼. 그러니 절대 따먹지 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정령 죽으리라. 따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죠.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냥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령 죽어 따먹지 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만 쳐다보고 살면 돼요? 여기 따먹지 않고 그것만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여기 이정표 세우셨네.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에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살았으면 되는데 그걸 쳐다보고서 맛있게 생겼다. 한번 떠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 죄가 된다고 얘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붙었어요. 자, 창세기 2장 16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무로 먹되 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간교한 사탄이 하나님의 동산을 회방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숨어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해서 여기 문제가 붙었어요. 아담에게는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다른 말하면 죽을지도 몰라. 아리까리해. 어? 그 말이 진실일까? 괜히 하나님이 겁줄라고 하신 말씀 아니야? 잘 모르겠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간교한 마귀가 옳았구나 하고서 3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니야, 안 죽어. 너희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처럼 될까 봐 겁나서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냥 먹어도 괜찮아. 맛있어.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에 솔깃합니다. 안 죽어? 안 죽어. 왜 죽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거 먹는다고 죽여? 안 죽어. 야, 맛있다. 맛있게 생겼다. 야,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죄악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선과 악을 그때부터 하와가 구별하게 됐어요. 야, 내가 죄 졌네?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겁이 났어요. 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래서 남편 아담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보, 이거 보고 봐. 안 죽는데. 아니요, 정령 죽으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럼 나만 혼자 죽으라고? 나 살아가는 거 맞아? 맞지? 그럼 따먹어. 알았어. 그래서 결국 아담도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그때부터 분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걸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떡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 죄 지은 너희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게 됐어요? 쫓아냅니다. 근데 쫓아내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3장 9절.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걸 알았어요. 열매를 따먹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어요. 어디 계신 걸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오셨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숯불 속에 숨었다고 그래서 야, 얘들 어디 갔디야? 어디 갔디야? 어디 갔어? 어디 있냐?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야! 너희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구나. 아담아!
그러면 바로 무릎 꿇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용서받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떠먹는데요. 자기 아내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또 누구한테 핑계 댔어요? 뱀이 따먹으러 해서 떠먹었는데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핑계만 댔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면서 죄 아래 살게 됐다. 이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여자의 원수다. 그러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악한 세력을 괴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의 죄를 가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뭘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요. 양이 아담 하와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아담 하와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양의 가죽을 벗기셔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너희 때문에 에덴이 더러워질 수 없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 양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구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기록한 책 말라기까지를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죠. 이걸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구원의 언약 그걸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좀 다른 메시아예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때려부수고 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런 허약한 메시아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날이 오게 되고 만약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 앞에 돌아오면 그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구약 시대에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피의 제사, 피의 제사. 나를 대신해서 양이 한 마리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죽을 수가 없어서 양이 대신해 죽사오니 이 양의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소.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 하와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양을 잡아서 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인 시대 아담 하와의 첫 아들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창세기 4장으로 가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 보십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는 거기서 자식을 낳았죠. 첫 번째 낳은 자식이 가인입니다. 두 번째 낳은 자식이 아벨입니다. 분명히 자식들이 그걸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 가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농사 잘 지어가지고 농산물 가지고 하나님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농사한 겁니다. 잘 됐죠? 어떠세요? 좀 받으시고 제가 복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양이 한 마리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제 제사를 흠양하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가 이렇게 계속 나간 거죠.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자, 지금도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요. 자,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해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예언이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 아들을 준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 그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너희들의 구세주는 처녀가 잉태한 자식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왜 처녀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콩 심은데 콩 나요. 팥 심은데 팥 나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첫 번째 지은 죄가 뭐라고 그랬죠?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죄인된 아담 하와는 원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온 자식들은 전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유전을 갖게 됐어요. 이게 유전죄라고 그래요. 이걸
아담 하와가 지은 죄는 원죄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는 유전죄입니다. 유전죄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됐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한 번 준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엔 반드시 심판이시라. 반드시 심판받는다. 모두 심판받는다. 그런데 심판받는데 로마서 6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모두가 죽는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 최 장로님이 갑자기 그냥 감옥에 들어왔어요. 장로님 웬일이에요? 죄를 졌시오. 그러면 안 되지. 장로님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대신 짊어질 테니까 나가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죄값만 받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 죄값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왕에 감옥살이 하니까 당신 대신 내가 그 죄값까지 받을 거요. 그 누가 인정합니까? 다시 말해서 죄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모두 유전되어져 내려오는 원죄를 짊어지고 있고 유전되어져 내려오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젖꼭지 물고 있다가 젖 안 나면 어떡하죠? 신경질 물고 물어요. 그리고 크는 거 가만히 보면 무엇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워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욕부터 배워. 싸우는 거 배우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원죄의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을 파는당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대신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그게 처녀의 몸에서 나는 죄와 상관없이 남자에게서 원죄의 쓴뿌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녀의 몸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험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다 있는데, 자, 6절 말씀 한 절만 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시킬 희생 제물을 선택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그래? 죄인이면 죄값 받아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 죄값 받아요. 벌써 받으셨는데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알았어. 죄값 치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언제 죄를 담당하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죄만 담당하셨다고 한다면 내일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냥 콱 하고 죽어버리면 그 죄값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죄인이지?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죄값 받아야지. 받으셨는데요. 응? 누가? 예수님이요. 어디 보자. 응, 과거, 현재는 받았는데, 또, 회개하고, 그 다음 며칠 살다가 그 죄진 거, 그건 청산이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함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도 주님의 거룩을 닮아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여인된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하신, 그리고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사순절을 보내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구원받고 은혜 안에 살거든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 정말 보람있고 알차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박정되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살아서 주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면서 눈물을 씻어주는 삶, 주님 닮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겸손하여서 나보다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